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했죠. 그래서 치유가 되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이렇게 몰려오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보에 12페이지에 주보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죠. 저희 가문은 자손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제사 철저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어떻게 해서 복음 받게 됐느냐 하면 제가 살던 동네에서 망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망했어요. 망해갖고서 고향을 등지고서 떠나서 타향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됐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던 동네는 모두가 다 친척이에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못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아예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멀리를 먼저 보내셔서 타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오히려 행복한 축복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 받게 하시려고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구원에다 초점 맞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현석 선도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게 되신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자녀 돼야지. 이게 가장 축복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 잡혀갑니다. 아예 거기는 원래 그 김일성 어머니가 강방석 씨인데 그분이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기독교인이었었습니다. 그 가문 자체가 다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김일성은 사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권총을 딱 꺼내더니 천장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거기 모여있던 식구들이 막 벌벌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그게 하나 이제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 결국 하나님 거부하고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결국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동상이 가는 데마다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 못 가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 매스컴 이것도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 가는 데마다 우리 원수님이 하고 막 붙여놓고 그렇게 곳곳마다 다 돼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김일성 그 우상. 그래서 또 이제 그 아들 김정일이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우상의 대상이 됐죠. 그러면서 또 김정은 또 우상화시키죠.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상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결국은 그 속에 사단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 막을 길이 없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또 이제 막 가두고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대회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봉숙교회라고 하고서 이제는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 목사는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당에서 세운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가짜 교회 그렇게 해서 평양에다가 대동강변 쪽인가 어딘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서 이제 외국인들 오면 이제 거기 참석하도록, 또 거기 참석하는 성도들은 그날이면 이제는 이렇게 잘 차려입고서 성도인 것처럼 찬양대도 있어요. 제 영상에 보니까 찬양대 우리 숫자보다 더 많더라고.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 명 있다. 교회도 깔끔하게 잘 져놨어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삼자교회라고 해갖고서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는 그 목사도 설교를 다 검열해야 돼요. 이렇게 검열합니다. 설교도 다 점검하고서 허락받고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허락해 준 교회가 삼자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린이는 예수를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운동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가 많이 세어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이제는 정부에서 허락받지 않고서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중국에 거기 지하교회로 이제 쓰는 거예요. 자기들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공부하면서 이게 묵는 집이고 아파트고,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모르게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경비실에서 이게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CCTV 보면 사람들이 몰려가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15층이면 15층에서 동시에 내리면 다 아니까 어떤 사람은 10층에서 내리고 어떤 사람은 12층에서 내리고 13층, 그래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그렇게 갖고서 딱 모이면 이제 접철 의자 있잖아요. 의자. 거기 한 구탱이에다 놨던 거 다 펴갖고서 한 20, 30개 정도 딱 펴놓고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서 모르게끔 예배 드리고 또 싹 가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는 싹 오는 겁니다. 설교만 하고서 얼렁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하교회가 곳곳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 기독교가 엄청 많이 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시대 되면서부터 막 그것까지도 막 막고 하다 보니까 막 교회도 막 철거시키고 있던 것도 철거시키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죠.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엄청 그런 문제가 오면 항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이후에는. 왜냐면 하나님을 막 완전히 저기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그것이 성취가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됐죠.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것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여기에 40세나 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에 묶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미문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기 세워놨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본 것이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가 거기서 일어났죠. 이때 운명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운명.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 자녀가 돼서 운명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이 있죠. 바로 지구상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바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문제.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개인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개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약이 해결되는,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안진뱅이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원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해서 메시아라고 말하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똑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니까 안진뱅이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응이 일어났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놀라죠. 왜? 안진뱅이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큰 능력의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사람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육신적인 반응이죠. 항상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것을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죠. 이렇게. 항상 종교인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해서 이때 그리스도를 선포하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만 응답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뭐냐? 이 계획. 이걸 계획을 발견해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너희를 일어나게 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엄청난 그 이름. 그래서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위해 신약과 교회 사이에 일하셨습니다. 13절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조상들, 후손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그걸 그대로 다 성취시키시죠. 그래서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신약과 교회사 속에 이 말씀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다. 지금도 예수도 그 이름,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이름,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이 안에서 구원 주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 운명이 바로 바뀌게 하시고 저주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시고 완전히 해방이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1절, 22, 23, 25, 26절 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의 그 이름.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는 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증거를 얻으면 증인이 되어지죠. 증거도 없는데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는데 지금 안진뱅이가 증거를 얻었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 듣고 선포하는 거 듣고 예수 믿고 이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 전역의 이 복음운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막 3천 제자 5천 제자가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 없고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내가 먼저 증거를 얻어야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시는데 우리 김현수 성도님이 메콩강을 이제 그 조그만 그 좁은 배 한 12명 타고서 건넜는데 그 악어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한번 이렇게 전복됐다면 악어한테 금방 밥이 돼요. 이렇게 악어가 굉장히 많은. 메콩강은 굉장히 긴 강입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라오스와 베트남과 태국까지 쫙 연결된 몇백 킬로 되는 강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강을 건너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또 물이 찰랑찰랑 거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온대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고 뭐 뭔가 이제는 절대자를 향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겠죠. 너무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렇죠. 이렇게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약을 사오라고 해서 약국에 약 사러 달려가면서 논두렁길을 막 달려가면서 하나님이란 것도 모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그냥 하늘님 그랬어요. 하늘님. 하늘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막 뛰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지나니까 잃어버렸지만 왜냐면 뭐 하나님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원래부터 나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까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도 만남의 축복을 얘기했잖아요.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모두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하여 중대한 사역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학생은 학업 속에서 공부 잘해갖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갖고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해서 그거 갖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거 갖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의 과거의 그런 것도 기억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저도 사실은 목사가 된 것이 우리 어머니가 고통 속에 있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 안에서 해방받고 나서 늘 안타까워 갖고서 우리 어머니처럼 고생하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시는 분 얼마나 많으냐.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과거에 복음 모를 때 고통받던 거, 사단에게 시달렸던 거 그런 데 빠져나오고 나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증거 갖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를 이해했죠. 전도를 이해했다는 얘기는 복음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참 최고의 복된 소식을 주셨구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나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바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죠. 전도를 이해할 때 지금도 증인을 통해 사단을 결박하고 계십니다. 언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느냐?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전도자로 있을 때, 전도할 때 그때 성령이 참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삼위. 기도응답을 주된 증거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응답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사람에게. 지금도 사단의 세력에 묶인 자를 풀고 계십니다. 해방이죠. 지금도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의 비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곳곳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나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 살아계시다. 다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까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 전도뿐 아니라 선교까지 바로 이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죠.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복음운동 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수밖에 없죠.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듣기로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간 게 다락방이죠.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인 겁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고 해갖고서 그 지하 동굴 파갖고서 거기서 숨어갖고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막 성경 공부하고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인데 시대마다 항상 이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다 똑같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우퍼룸이다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2층이 다락방이었어요. 2층. 그래서 거기 모여서 예배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유일성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기도응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 망대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망대를 곳곳마다 세워야 된다. 곳곳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망대를 세워야 된다. 다락방이 망대고 미션홈이 망대고 다 지교회가 망대고 곳곳마다. 그래서 이것을 곳곳마다 세워서 이곳에서 이제 파수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그들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빛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